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앞의 말을 받아서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앞의 말은 7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의 속사람 즉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겉사람 즉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영의 사람과 싸워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고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영의 사람이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7장 24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는 내적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또 인식하게 되면서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현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주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사방에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 해본 적 없습니까? 아마 최소한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런 두 종류의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한 종류는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어서 당장 내일이라도 에녹처럼 하늘로 올리워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면에서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첫 번째 사람은 아닐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사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주변에 정말 에녹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믿는 자들이 곱게 천국 가도록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지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몇십 년을 했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그 은혜 감격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을 하지만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처음 다짐은 저 멀리 있게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욕심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정신 차리다 보면 우리는 결코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탄식하며 되뇌이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위에 두 유형의 사람이 아닌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껴가지 못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런 탄식이 25절에서는 갑자기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로. 뜬금없이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런 중간 내용도 없이.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갑자기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탄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싸움과 갈등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지긋지긋한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전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에 가서 돌을 닦고 고행을 해도 결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몇십 년을 돌을 닦아보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나?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아도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장,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이렇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 나의 죄를 모두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근본적인 죄와의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라 함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유죄 판결인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죄인의 낙인을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좀 전에 보았던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으셨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죄 아래 있으면서 죄의 법이 나를 억누르고 가둬두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 죄의 법에서 빼내어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갈등을 하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죄의 법에서 자유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내면의 갈등은 여전히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했는데 왜 우리 안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며 갈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전쟁과 전투의 개념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과 전투를 같은 개념으로 쓰지만 사실은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또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체적인 싸움의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그러나 전투는 지역적인 싸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몸통과 그리고 가지 이런 차이인 거예요. 몸통이 있고 가지나 잎이 있는데 몸통을 다 잘라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근데 가지와 잎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남과 북으로 국토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에서 남침을 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전쟁 끝에 휴전을 하고 전쟁은 일단락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전이 되면서 남한에 남아있던 북한군들이 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뭐 휴전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북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퇴로가 막혀서 가지 못하는 그런 북한군들도 생기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지리산 공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산 속에서 이제 북한군들이 남아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남한 국군들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미 휴전은 됐어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지역적인 전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큰 싸움은 끝났죠. 큰 싸움. 그러나 작은 싸움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도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죄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소소한 전투는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면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장공비 토벌하듯이 그렇게 토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5절, 6절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영의 일. 육신의 생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하늘에 머물러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예배를 금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고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각자 집에서 머물러서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력이 뭐라고 하든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데 있어서 뭐 방역 수칙을 아주 무시하고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는 지키되 그러나 예배를 폐하는 그런 것들은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또 세상에서는 유엔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폐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을 때 그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뽑아야 돼요. 잘못하면 완전 예배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고난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 불필요한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잘 지켜내야 돼요. 선거에 비리가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선거에 비리가 없도록.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100% 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또 100% 비리가 일어나요. 컴퓨터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표들이 엉뚱한 곳에 몰려가게 돼 있어요. 뭐 이미 그거는 시연을 했기 때문에 다 드러나 있는 결과들이에요. 오죽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전자개표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후진국에서도 사용하지 않아요. 비리가 있다고. 얼마든지 이걸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뿌역뿌역 사용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도록, 모든 개표는 숫자급으로 당일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투표를 잘했다 하더라도 개표할 때 그것이 엉뚱하게 적용이 되면 선거는 허나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선거는 아주 부정부패로 찌들어 있어요. 오래전부터.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되돌려야 돼요. 기도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아주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그 예배도 계속적으로 모여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영의 생각은 또 많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나눠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속 터지고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성질내지 말고 온유하게 참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고 손해를 끼치면 나도 그대로 보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본 심리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힘들게 보이는 것입니다. 뭔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생색도 내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행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영의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르면, 그걸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즐겁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과 대치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평안이 없게 됩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영의 생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 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아도 왠지 편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찌 편할 수 있겠어요? 육의 생각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정죄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영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육신의 생각에 관심 가지지 말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디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치러지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함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며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또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에게 지지 않고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압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그것들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